창세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9장과 10장 일부를 보면서요, 이 노아와 아담을 좀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노아 얘기를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많이 살펴보고 있죠. 근데 왜 그러냐면요, 이제 창세기에서 당연히 이제 처음에 1, 2, 3장 창조와 타락,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주제죠. 그리고 이 노아가 하나의 분기점을 이룹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또 한 번의 하나의 격변이, 이제 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 이제 세상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인간의 수명만 줄어든 것이 아니라 언어도 달라지게 되죠. 노아 홍수 그 이후의 언어가 달라지게 되죠. 창세기 11장에서. 그래서 굉장히 이제 세상이 많이 바뀌게 돼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그래서 이 노아의 홍수가 하나의 중요한 좀 기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노아와 아담을 좀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공통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먼저 이제 노아에 대한 걸 쭉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아담의 그 비슷한 점, 공통점을 하나하나 탁탁탁탁 저희가 빠르게 보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이 시간도 지금 살펴볼 내용이 많지는 않아요. 한 노아와 아담의 비교를 해서 한 공통점 10가지 정도, 이 정도 이내로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보면요, 이제 9장의 1절부터 3절에 이제 홍수 이후죠. 9장 1절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고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내가 그것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었노라.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될 것이요 푸른 채소와 같이 내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었노라. 그러니까 이 영양소가 채소에만 있는 것도 있고 고기에만 있는 것도 있잖아요. 나뉘어 있어요. 그래서 채소를 먹듯이 고기를 먹으면 됩니다. 골고루 먹으면 되죠. 하나님께서는 바다의 모든 물고기를 노아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짐승, 새,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을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동물을 사냥하거나 동물의 고기를 먹거나 가죽을 이용하는 것은 이건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다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는요, 대자연의 어머니가 아니에요. 대자연의 어머니란 말이 있죠. 이건 성경적으로 굉장히 잘못된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게 굉장히 좀 이상한 말이에요. 사실은 생각해보면 아이들은 어머니를 다스릴 수 없죠. 어머니가 아이들을 다스리고요, 아이들은 어머니에게 순종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입니다. 그렇죠? 또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고. 근데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 요 얘기가 나와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고 했을 때 몇 살까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될까요? 문화마다 약간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그냥 성인 기준으로 보시면 거의 됩니다.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약간 애매해요. 왜냐하면요, 성인이 되었다고 해서 부모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부모로부터 내가 무엇인가를 받으면 내가 거기에 순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마땅히. 그렇죠. 받을 건 다 받아놓고 나는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이러면 그건 말이에요. 그러면 그래, 그러면 이제부터 안 줄게.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는 한국에서는 보통 한 대학 졸업할 때까지가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본질적인 건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우리가 여러 종류로 나누는데 유대인, 교회, 이방인 이렇게도 나누기도 하고요. 이제 남자, 여자, 아이 이렇게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남자라는 건 이제 성인인 거예요. 아니면 여자도 성인인 것이고, 남자, 여자 이건 성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 성인이 아닌 남녀는 다 그냥 아이로 놓는 거예요. 아이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요. 그럼 이제 이걸 좀 더 실질적으로 적용해서, 예를 들면 30살인데 어머니가 교회 가지 말라고 그래서 못 나온다,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한술 더 떠서 결혼을 했어요. 내가 40살이고 결혼했는데 아버지가 교회 나가지 말라고 해서 못 나가겠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한테 순종해야 되니까요, 이럴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40살이면요 순종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결혼해서 따로 가족을 꾸리고 있어요. 부모님한테 순종할 부모님을 공경해야죠. 근데 부모님이 교회 나가지 말아라, 성경 읽지 말아라 한다고 해서 안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이가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아이는 부모님한테 순종해야 되는데 저는 이미 아이가 아니잖아요. 물론 저희 부모님 보시면 아이고 내 새끼 할 때도 있으신데요, 아이는 아니에요. 저는 그렇죠. 누가 봐도 남자예요 그냥. 그러면은 부모님한테 아이가 순종하라고 그랬지 이미 다 큰 남자가 순종하라고 말은 안 했거든요.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순종해야 되는 건 아이지 무조건 우리 부모님, 우리 80대 노부모님인데 교회 나가지 말라고 해서 내가 못 나간다. 이거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순종하라는 것과는 좀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예. 어쨌든 간에 아이들은 어머니한테 순종해야 됩니다. 이게 성경적인 바른 순서예요. 하나님의 법칙이고요. 오늘날은 하나님의 법칙이 완전히 뒤죽박죽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구는 인간의 어머니가 아니에요. 인간은 지구를 지배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을 창조자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지구, 이 자연, 대자연, 지구를 비교해 본다면 권한이 누가 더 크냐? 인간이 더 위에 있다는 거예요. 지구, 대자연이 더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집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집을 위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아는 어느 분도요, 집이 막 좋은 집이에요. 너무 조심해요. 막 밖에 나오면 막 다 털고 이 집에 더러워지면 안 된다고. 그래서 막 정말 조심히 막 이렇게 다니세요. 집에서. 집에 이거 나무가 뭐 이 마룻강에 수입한 나무인데 뭐 너무 좋은 거라고 조심조심해서 다니는데 나중에 아래 그 수도관이 다 터졌어요. 그 나무 다 깼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 낳고 집이 있는 거지. 집 나고 사람 나는 게 아니잖아요. 한마디로. 그렇죠. 사람이 마음껏 이용할 수 있어야지 모셔만 두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옛날에 막 신발 부모님이 사주시면 막 졸르고 졸아가지고 운동하면서 막 고급 브랜드 막 이런 거 사잖아요. 아까워서 못 신었어요. 저는 막 모셔두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면 신었고 다녀야지. 그렇죠. 그래서 이 지구는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용하라고 주신 겁니다. 적당히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지구의 통치자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뭐 신주 모시듯이 막 모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구를. 근데 인간이 아무리 환경운동을 하고요, 그 무엇을 한다 해도요, 계시록에 기록된 사실에 따르면 지구는 엄청난 환경 오염과 자연재해로 엉망진창이 될 거예요.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나무의 3분의 1이 불에 타고 막 자연재앙이 일어나고요, 막 바다의 3분의 2가 피가 되고 막 이거 환경 오염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인간이 잘한다 할지라도 나중에 뭐 북극곰을 살립시다 뭐를 한다 할지라도요, 이 자연재해로 인해서 완전히 지구는 정말 붕괴 직전에 이르게 될 겁니다. 요즘 뭐 저도 가끔 인터넷 하면은 뭐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뭐 북극을 살리시다 그러면서 뭐 무슨 그린피스 막 그러고 그러는데요. 뭐 저는 그분들을 개인적으로 비난하는 건 아닌데요. 그 그린피스 제가 알기에 창립자가 그린피스 탈퇴했어요. 잘못됐다고 해서 창립자가. 왜 탈퇴했냐면요, 이 사람들은 인간보다 이 자연을 더 우위에 둔다 해서 탈퇴했어요. 이 환경운동을 한 건 사람을 위해서 한 거지, 환경을 위해서 환경운동을 한 건 아니라, 환경 아무리 해도 사람이 소외가 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탈퇴했어요. 거기다가 이제 이런, 저는 어떤 특정 단체를 얘기하는 건 아닌데요, 환경단체 이런 것들이 그 단체를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운영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정말 환경과 상관없이. 어쨌든지 간에 환경을 지킨다고 하는 게 나쁜 일은 아니겠죠. 근데 이제 그리스도인이 그것을 해야 되는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지구의 운명은 성경에 보니까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걸 막 기도해서 막 바꾸려고 하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지구를 불살라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불살라 버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불신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지구의 운명은 성경에 정해져 있습니다. 하늘나라 지옥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정죄가 있다고 믿는 그리스도인은요, 환경운동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에 매진해야 된다는 사실을 저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운동하는 게 환경을 파괴하는 것보다 낫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요, 그리스도인은 환경 이거 중요하지 않고 나중에 다 불살라버릴 거니까 하나님께서 환경 파괴해도 된다. 막 공장 운영하는 사람 막 오염수 막 폐수 흘리고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한테도 손가락질 받는 얘기했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거나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렇게 믿어요. 지금 이 세상은 침몰하는 타이타닉과 같다고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탈출해야죠. 근데 예를 들면 환경운동하는 사람은 뭐하고 있는 거면 거기서 청소하고 있어요. 타이타닉 침몰해서 배 뻥 뽀개져가지고 침몰하고 있는데 막 청소하고 있어요. 나쁜 건 아니죠. 환경 파괴하는 사람은 거기서 막 쓰레기 버리고 막 가판 뜯어내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둘 다 의미 없는 짓이라는 거죠. 막 거기 침몰하고 있는 배에서 그거를 막 부수고 이런 사람보단 낫죠. 정리하는 사람이. 근데 별로 큰 의미는 없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는 지금 이 상황을, 다른 사람은 침몰한다고 모르니까 환경운동 하는 건데 우리는 알잖아요. 이건 침몰할 거예요. 이 배는. 지구호는 침몰할 겁니다. 그래서 탈출선에 그리스도인 할 일은 뭐냐면 빨리 사람들을 막 옮겨 태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라고 빨리. 구명보트에 막 구명 좁히기 태우는 일, 그걸 하는 거예요. 그렇죠? 4절에 그러나 너희는 고기를 그것의 생명과 함께 곧 그것의 피와 함께 먹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는 피를 먹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은 아닙니다. 율법 주기 전이죠, 지금. 그래서 우리는 고기를 먹어도 되지만 피는 먹어서는 안 돼요.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피는 먹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람 놀랍죠? 어떤 종교에서는요, 매주 뭘 하면서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고 그러죠. 하지 말라고 하는 짓을 꼭 해요. 피를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뭐라고 하죠? 이거는 뭐 진짜 피가 아니고 포도주를 마시는 거고. 근데 사실 거기서는요, 이게 그 신부가, 사제가 기도하는 순간, 주문을 거는 순간 그 포도주가 진짜 피로 변한다, 이렇게 가르쳐요. 피를 마시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성경에서 너희가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요, 믿음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중에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가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분의 피를 마시고 그분의 살을 먹겠어요? 예수님을 믿는 게 그런 거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나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먹으면 가능하죠. 내가 무엇을 먹으면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먹는 걸로 예를 드신 거예요. 그렇죠? 전혀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피를 마시는 걸 금지하셨습니다. 그렇죠? 5절에 내가 반드시 너희 생명에 너희 피를 요구하리니 모든 짐승의 손에서 그것을 요구할 것이요 사람의 손에서 곧 각 사람의 형제의 손에서 사람의 생명을 요구하리라.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사람에 의해 자기 피를 흘리리니 이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이니라. 지금 이 6절 이거 이해하기 위해서 무슨 문학박사 학위 같은 거 필요한가요? 아니죠. 초등학생도요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형을 지지하시는 분입니다. 사형 제도를. 다른 사람의 생명을 고의로 죽인 사람은요, 자신의 생명도 내놔야 한다는 것이 정의에 부합하죠. 하나님께서는 살인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하셨어요. 실수로 죽인 사람은 피할 길을 내셨죠. 그게 도피도셨죠. 고의로 죽인 사람 말하는 거예요. 고의로 죽인 사람.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석금도 받지 말고, 무기징역도 때리지 말고, 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6절에서 분명하게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사람에 의해 자기 피를 흘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이실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야. 그렇게 기다리지 말고요. 사람을 죽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 기다리지 말고 사람의 손에 의해서 피를 흘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죽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 어떤 것들 보면 푸틴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자기는 그 악인을 하나님 신께 심판받게 하기 위해서 신 앞으로 데려다 줄 뿐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죽인다는 거죠. 자기가 신 앞으로 데려다 준다는 게. 예. 근데 성경에서는요, 살인을 한 사람은 반드시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럼 너무한 거 아니냐? 너무했다고 생각하면요, 사형 집행 바로 안 하잖아요. 가서 그 사람한테 복음 전하면 되죠. 그래서 사형 집행 당하기 전에 미국에서 실제로 복음 듣고 구원받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미국에서 이 전도지를 많이 유행시키신 분이 잭 칙이라는 분이 있거든요. 저도 한 천부 그때 이것이 당신의 삶이었습니다. 전도지 가져와서 나눠준 적 있죠. 한 200종류 돼요. 이런 만화 전도지가. 근데 이분이요, 이 전도지를 처음에 만든 이유가요, 처음 만든 전도지가 이것은 당신의 삶이었습니다. 라는 전도지거든요. 사람 죽음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살아온 인생 보여주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거 이런 걸 만화로 보여줘요. 그런데 이걸 처음에 왜 만들었냐면 이 감옥에서 복음 전하려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큰 화판에 우린 전도지 조그만 건데 이걸 큰 화판에 그려가지고 감옥에서 한 장 한 장 넘겨가면서 이걸로 복음을 전했어요. 이 사람이 가서 하면은 감옥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그 창살에서도 옆에서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 앞에서 하나하나 넘겨가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 그래서 만든 거예요. 예, 정말 아무리 그래도 사람 죽였다고 그래도 사형시키는 건 너무하다. 너무하면 복음을 전하면 돼요. 성경을 믿는다면.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성경에 의하면요, 사형 집행은 사적 보복이 아니라 땅을 깨끗하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이 더러워진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환경 오염 때문에 더러워진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살인자를 살려주기 때문에 무지한 피를 흘리고 거기에 대해서 바르게 그걸 바로잡는다는 건 그 사람을 죽인 살인자를 처벌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땅이 더러워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형 집행은요, 하나님 관점에서는요, 땅을 깨끗하게 하는 일이에요. 복수가 아니라 사회를 악으로부터 보호하는 일입니다.
이게요, 그 사형이 그 세계적 추세가 사형 제도 폐지가 추세거든요. 우리나라는 사형제도 법으로는 존치국가예요. 형법에 있어요.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이게 10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으면 실제적인 폐지 국가로 분류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실질적인 폐지 국가예요. 저도 뭐 가물가물한데요. 사형이 그 선고가 되잖아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요, 6개월 내에 집행해야 돼요. 법무부에서.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집행 안 하잖아요. 지금 사형수들이 정확히 모르겠어요. 한 40명 가까이 있을 거예요. 10년 지났는데도 집행 안 하고. 이거 국가에서 법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요, 이 사형제도에 대해서 막 논의가 많아요. 이게 법학자들은 전 세계 대부분이 사형제도 폐지를 주장하고요. 일반 국민 법관정은 지지해요. 사형제도 지지해요, 다. 댓글 보면 알 수 있어요. 흉악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댓글 보면 다 사형제도 적극 찬성해요. 못해도 한 7, 80% 찬성하고 있거든. 그래서 이걸 함부로 폐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법학자들과 이런 전문가들은 폐지를 하고 싶어 하는데, 그게 세계적 추세니까 하고 싶어 하는데, 이제 함부로 폐지를 못하는 게 국민법감정과는 너무 다르거든요. 예. 근데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 생각나면 말씀드릴게요. 무슨 말을 하려고 이 얘기를 했는데, 생각이 안 나네요. 예. 무슨 말을 하냐면요. 이 사형제도 존치와 폐지가 막 서로 논쟁을 하는데, 저는 뭐 다른 거 다 집어치우고, 이 존치에 사형제도 존치, 사형 실행해야 된다, 집행해야 된다, 이걸 찬성하는데, 당연히 성경적으로도 그렇고 논리적으로도 저는 이게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그 사형제도를 사형제를 존치를 하면 이게 범죄 예방에 뭐 도움이 되냐, 오히려 도움이 안 된다, 뭐 이런 주장이 있어요. 그래서 뭐 나름대로는 연구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어차피 사람을 죽여도 어차피 그냥 죽이면 사형 당할 거면 그냥 여러 사람 막 다 잔인하게 죽일 수 있는 거 아니야. 어차피 죽을 거니까. 그런데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오히려 반대인 경우도 많아요. 죽이려고 했다가 내가 죽이면 나도 죽게 되지. 안 죽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요. 실제 범죄는요, 이 재범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의 범죄는 초범이 짓는 것보다 그 범죄를 지었던 사람이 짓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이제 살인은 저는 정확한 수치는 지금 모르겠어요. 제가 뭐 그런 걸 연구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살인도요, 재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예전에 한번 재판을 방청한 적이 있는데, 예전에 살인을 했다가 뭐 우발적으로 죽였다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뭐 살인이에요. 그래서 한 5년 살고 나왔나, 7년 살고 나왔나, 살고 나왔는데 다시 다른 사람을 이번엔 살인 아니고 폭행에 이르게 해서 아주 심한 상해를 입혔어요. 그런 재판이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요, 사람을 죽이고 출소해서 몇 달 만에 다시 사람을 죽이고 수두룩해요, 그런 예는. 처음에 사람을 죽였을 때 사형을 집행했다면 두 번째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을 거죠. 예. 그러니까 사형제도는요, 범죄율을 확실히 낮춰준다고 저는 확신을 갖습니다. 단순히 성경에서 지지하기 때문뿐만이 아니라, 예, 사형을 집행하면 무죄한 사람이 죽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죠. 예, 7절에 너희는 다산하고 번성하며 땅에서 풍성히 내고 그 안에서 번성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나 곧 내가 내 언약을 세우되 너희와 너희 뒤를 이을 너희 씨와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 즉 너희와 함께하는 날짐승과 가축과 땅의 모든 짐승과 더불어 세우리니 곧 방주에서 나가는 모든 것에서부터 땅의 모든 짐승에 이르기까지니라. 내가 너희와 더불어 내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내가 모든 육체를 홍수의 물들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또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 사이에 대대로 영구히 맺는 언약의 증표가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노니 그것이 나와 땅 사이에 맺은 언약의 증표가 되리라. 그러니까 보통 이제 킹제임 성경을 믿는 분들, 많은 분들이요, 이 시기까지 비가 내리지 않았을 것이다. 노아의 홍수가 오기까지는 이 홍수가 비를 통해서 왔잖아요. 이제 그 물이 어디서 왔냐, 이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죠. 어쨌든 간에 비를 통해서 왔는데요, 이 전까지는 비가 오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무지개는 비가 오고 난 후에 무지개가 생기잖아요. 무지개가 여기서 처음으로 등장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전에 무지개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확정적으로 그렇다, 그거는 모르죠. 근데 이제 그렇게 추측을 하는 겁니다. 뭐 상당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추측할 만한 그 이유가.
내가 구름을 가져다가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서 보이면 내가 나와 너희와 또 모든 육체의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 사이에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들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하리라. 무지개가 구름 속에 있음이니 내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과 땅 위에 있는 모든 육체의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 사이에 맺은 영존하는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이것이 내가 나와 땅 위에 있는 모든 육체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표라 하셨더라. 이 노아와 맺으신 언약의 증표가 바로 무지개였죠. 또 노아의 언약, 무지개 언약인 거죠. 그런데요, 이게 무지개가 오늘날 무엇의 상징으로 사용되고 있을까요? 동성연애예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이고 거룩함의 상징이고, 계시록에 보면요, 이 세상 여기는 반무지개인데 계시록은 완전한 무지개, 동그란 무지개가 뜨잖아요. 계시록에서 4장에서 하나님의 왕자 있는 데선 하나님의 상징인데 이것을 게이 동성연애자들의 상징으로 가져와 버렸죠. 실제로 변개된 성경 중에는요, 퀸 제임스 바이블이 있어요. 킹 제임스가 아니라 퀸 제임스예요. 퀸 제임스 동성연애 성경이에요. 마크가 뭐냐면 십자가가 앞에 이렇게 돼 있는데 하얀 표지가 무지개예요. 무지개로 동성연애자들. 뭐 이미 이제 그 하나님을 쉬로 표현한, 그녀로 표현한 성경도 나온 지 오래됐어요. 예. 동성연애 성경도 그렇게 있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이 노아와 맺으신 언약의 증표가 무지개였고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포함한 모든 창조물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무지개를 증거로 주셨죠. 그래서 이 언약의 주체는요, 하나님이에요. 이 언약은 인간이 창조물과 아무리 좋은 관계를 맺어도 하나님과 좋은 관계 있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상징하고 정말 하나님의 신성을 상징하는 무지개를 변개시켜버린 거죠. 예, 그 다음 18절부터 방주에서 나아간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었는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니라. 이들은 노아의 세 아들인데 그들로부터 난 자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부가 되기 시작하여 포도원을 세우고 포도주를 마신 뒤 취하여 자기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채 있었더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보고 밖에 있던 자기의 두 형제에게 고하매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올려놓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 자기들의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덮었더라. 그들의 얼굴이 뒤를 향하였으므로 그들이 자기들의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포도주에서 깨어나 자기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의 형제들에게 종들의 종이 될 것이니라 하고 또 이르되 주 곧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야벳을 크게 만드시리니 그가 셈의 장막들에 거하며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될 것이요 하였더라. 홍수 이후에 노아가 350년을 사니라. 노아의 전생애가 950년이었으며 그가 죽으니라. 이 본문이 이제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술을 긍정적으로 일단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말하지만 일단 술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면요. 성경을 보면 술은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어떤 인터넷에서 사진으로 봤는데 술집 앞에 이렇게 써 있었다고 그래요. 술이 문제가 아니라 술은 당신의 참된 모습을 보여줄 뿐입니다. 이렇게 써 있대. 예. 그러니까 당신이 개라는 걸 술이 보여준다는 거죠. 술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말장난인 거죠. 술이 문제를 일으켜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술이 덕을 드러내거나 긍정적으로 사용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있는데요. 우리 아버지는 술만 마시면 저에게 돈을 주십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사용되는데, 그런 거 말고, 아버지 입장에서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아침에 보니까 지갑에 돈이 없어요. 쓰려고 10만원 찾아놨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누군가 술을 마시는 장면이 나오면 술을 마시는 사람이 명예를 잃거나 간증을 잃거나 목숨을 잃게 되는 경우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술은 항상 나쁜 일이 일어나게 합니다. 굳이 거기에 자기를 내줄 이유가 없다는 거죠. 노아는 술을 마심으로 죄를 지었고요. 다른 사람이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노아가 술을 마시지 않고 깨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함이 죄를 지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어떤 사람들은요, 노아가 실수로 술을 마셨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지만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실수로 술을 마셨고 실수로 술집에 가가지고 실수로 제가 바람을 펴. 뭘 실수예요? 그건 실수가 아니에요. 고의지. 계획을 하거든요. 오늘 끝나고 술집에 가야지. 저 여자랑 내가 바람 펴야지. 계획을 하고 하지 실수로 하는 건 없어요. 실수로 가다가 누굴 들이받거나 이건 실수죠. 근데 술 마시거나 간음하거나 이건 실수가 아니에요. 계획적으로 한 거지. 노아는 실수로 술을 마시지 않았어요.
정당해줄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 나온 위인을 위해서 없는 사실을 지어내서 변명을 대신 막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최상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도 다 헛될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 앞에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일 뿐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든 육체가 그저 잠깐 있다가 말라버리는 풀과 같을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사람 없어요. 우리끼리는 와, 저 사람 대단하다 하죠. 하나님은 놀라시지 않아요. 누구를 봐도. 대단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풀처럼 있다가 싹 말라버려요. 어떤 풀이 있으면 와, 이 풀 대단하다 그러지 않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보실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막 잘 나가는 사람 부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주님과 같이 변화되면 그걸 깨닫게 돼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걸 위해서 막 아둥바둥 살았구나. 먹을 것 있고 입을 것 있고 살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다 가져가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창세기 8장은요. 노아가 홍수 후에 주님께 제단을 쌓고 번제 업무를 드렸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딱 노아의 이야기가 끝났다면 노아는 정말 명예롭게 은퇴할 수가 있었겠죠. 9장이 딱 그렇잖아. 인생의 마감에서 딱 8장에서 홍수 후에 딱 방주에서 나와서 뭘 했을까요? 제단을 딱 쌓고 그 앞에 하나님의 번제 업무를 드렸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불행하게도 거기서 끝나지 않죠. 여기서 끝나면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노아의 이야기를 끝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이요, 이게 인간의 기록이 아니라는 게 인간의 치부를 너무 많이 보여줘요. 그렇죠? 노아는 주님께 번제를 드린 후에 술을 마시고 자신도 죄를 짓고요. 술 마시고 벗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참 이상해요. 술 마시고 옷을 더 입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벗어요. 그렇죠? 술 마시고 벗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도 죄를 짓게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살던 사람도 깨어있지 않으면요 언제든 죄에 빠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저께만 해도 제단 만들고 딱 번제를 주고 야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려라 하면서 하나님께 희생을 하는 걸 가르쳐 줬잖아요. 그랬던 사람이 다음날 갑자기 술 마시고 그냥 옷 벗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은요 노아와 함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합니다. 추측을 더해요. 함이 무슨 짓을 했을 거고 막 하면서.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요, 성경은 우리가 알아야 될 모든 것을 알려준다는 겁니다. 성경이 알려주지 않거나 침묵하고 있는 것은요, 우리가 몰라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거 찾아서 막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함이 과연 무슨 짓을 했을까? 그거 알아서 뭐예요? 그렇죠.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완벽하다고 믿는 것은요, 바로 이러한 점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성경에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이 침묵하고 있다면요, 우리가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요, 의로운 책이에요. 근데 의로운 책인데 의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있지 않고 죄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사람 어때요? 영화 같은 거에서 다른 사람들이 죄 짓는 장면들을 막 보여주죠. 모방 범죄가 일어나죠. 성경은 그런 일이 없어요. 나름대로 블라인드 처리해버려요. 성경은. 음성 변조, 블라인드 처리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버립니다. 그래서 죄를 모방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성경은요, 동성연애, 간음, 별게 다 나오는데 자세히 묘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사람을 죄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거룩하게 만듭니다. 이걸 피하게 만들고. 그래서 거룩한 책이에요. 성경에 함이 노아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에 관해서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지 않은 이유는요, 사람들이 그가 한 짓을 상상하거나 모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그가 무슨 행위를 했는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요, 주님 앞에서 가증한 짓을 했다는 사실은 알고 있고요. 이거면 저에게 충분해요. 무슨 행위를 어떻게 몇 분간 몇 시간간 했는지 그거 몰라도 돼요. 주님 앞에서 함은 가증한 짓을 했습니다. 이걸 알면 충분해요. 그렇죠? 성경은 더러운 짓은 상세하게 묘사하지 않아요. 흐릿하게 처리해서 보여줘요. 근데 누구나 다 읽으면 알 수 있게 그렇게 얘기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 행한 더러운 짓을 상세하게 알 필요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간증하면서 막 자기가 과거에 지었던 죄들, 무슨 어디 술집 가서 여자랑 어떻게 놀고 막 상세하게 묘사하는 분도 있는데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런 걸 듣고 있을 이유도 없고요. 그런 걸 얘기할 이유도 없어요. 더러운 짓은 그냥요, 지난날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극심한 죄인이었다. 이거 한마디면 충분해요. 왜 우리가 더러운 얘기를 들어야 돼요? 그 얘기 하시는 분의 의도는 알겠지만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얼마나 더러운 짓을 했는지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아무도, 그거는 사람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과거에 하나님 앞에서 극심한 죄인, 사도 바울 간증 보세요. 과거에 내가 백성들 핍박하고 뭐하고 아주 간략하게 말합니다. 몇 줄로. 그거면 충분해요. 간증할 때 자세하게 묘사할 필요가 없다는 건 사람들 더럽힐 수도 있어요. 어떤 술집에 갖고 가면 술집 이름까지 말해요. 어떤 사람은 그거 딱 기억했다가 거기 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왕 내가 타락할 때 거기가 좋았다 보니까 거기 가야지 할 필요가 없어요. 네. 성경에는 여러분이 알아야 될 충분한 정보가 있습니다. 노아는 술로 인해서 맑은 정신만 잃은 것이 아니라 좋은 간증도 잃었어요. 그렇죠.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갑자기 막 술 마시고 난동을 부리니까 간증 잃은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됐을까요? 너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려면 이런 얘기하면은 아들들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에휴, 뭐 아버지나 잘하시지 뭐 속으로 그랬겠죠. 예. 그러니까 술로 인해서 노아의 자손들도 죄를 짓게 되었고요. 그에 따른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장막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하게 알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근데 본문에 의하면요, 이 함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함은 저주를 받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요, 이게 이유가 있어요. 이 본문에 보면 분명히 함이 잘못된 짓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요, 자꾸 성경이 얘기하지 않는 걸 갖고 막 소설을 써요. 저도 막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왜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을까? 가나안은 함의 아들이잖아요. 함이 잘못됐다고 분명히 얘기했죠. 함이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짓을 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부끄러운 걸 가려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았죠. 함은 저주를 받아야 돼요. 그렇죠. 저주를 안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어떤 추측을 하냐면 사람들 여기까지만 하면 그냥 그렇게만 받아들이면 내가 왜 그랬는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거기까지 딱 그냥 이해가 안 된 채로 받아들이면 돼요. 내가 아직 성경 모르니까 이해 못하는 걸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막 여기서 소설을 쓰는 거예요. 창작 소설을. 그래가지고 거기에 가나안도 함께 했을 것이다. 가나안이 뭐 더한 짓을 했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런 얘기가 성경에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없다는 거죠. 그런 얘기는. 그렇죠. 또 다른 소설이 뭐가 있냐면 추측이 함이 저주를 받지 않은 게 이상하긴 한데 함의 죄로 인해서 이제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다. 그렇죠. 일단 그건 팩트예요. 그런데 이 아프리카는 함의 땅이잖아요. 함이 흑인이잖아요. 함의 땅이니까 그래서 야벳을 섬길 것이라고 하니까는 야벳은 백인이고 그러니까 백인들이 흑인들을 노예로 부르는 것은 성경 말씀에 따른 정당한 행위였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이런 주장은 전혀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계보를 찾아보시면요. 함의 아들이 가나안만 있었나요?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 함의 아들들 중에서 저주를 받은 사람은 가나안 하나예요. 다른 아들들은 저주받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 일로 인해서. 그런데 왜 그러면 아프리카에 백인들이 갔을 때 가나안 족속만 찾아서 노예로 끌고 갔나요? 아니요. 흑인들 다 끌어갔어요. 보이는 대로. 그러니까 이 노예 제도, 이거는 정당한 게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노예 제도를 지지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도 노예 제도가 나오는데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걸 설명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게 좋다. 이렇게 너희도 막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니고 게다가 백인이 흑인을 노예로 삼는 것이 정당한 일이다. 이걸 절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나안을 저주한 사건이 백인이 흑인을 노예로 부려도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흑인이 다 가나안이 아니에요. 가나안의 자손이 아니에요. 함의 자손들이 흑인인데 그 중에서 가나안은 많은 자손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이걸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자세히 찾아보지 않겠지만 그럼 왜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을까요? 먼저 왜 함이 저주를 받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함은 그 전에 보면 축복을 받았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한 번 축복받은 사람은요 저주를 받지 않아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한 번 축복을 받았죠. 근데 구원받고 나서 다시 죄질 때가 있잖아요. 저주하지 않으세요. 다시는. 한 번 축복받은 사람은 저주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을 저주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런데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가나안이 저주받은 것은 좀 억울하죠. 그렇게 억울할 것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저주를 받은 사람은 다시 축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모든 사람은 저주받은 채 태어났어요. 누구 때문에? 아담 때문에.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축복을 받게 되죠. 그 저주를 완전히 깨버리게 됩니다. 가나안이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가나안 저주를 받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그 저주가 없어져 버려요. 축복이 돼요. 그럼 한번 다시 축복받으면 다시는 저주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 가나안에게 저주를 하셨을까? 이건 예언과 관련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왜 가나안 땅을 주셨을까요? 우리가 지금 그걸 공부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이유가 있어요. 이 가나안 지역이 소위 말하는 이 바벨론 종교가 가나안 지역으로 전수되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지역에 갔더니 이 바벨론 종교가 거기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지역에 들어가면 어린 아이, 거기에 있는 짐승까지도 싹 다 죽이라고 말씀하셨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이 이제 그런 식으로 연결해서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렇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잘못해서 아들이 저주를 받는 거 너무한 거 아니냐? 아들이 잘하면 저주가 임하지 않아요. 축복이 됩니다. 아들이 잘하면 축복이 돼요. 예, 그런 예는 많아요. 에스겔서 18장인가요? 아버지의 죄로 인해서 뭐 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문맥에서도 나와요. 누가 저주를 받아서 잘못했는데 그럼 저주를 하시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회개해서 그렇게 잘못된 길로 걷지 않냐고 그러면 용서해 주리라 이러셨거든요. 저주가 어떤 의미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떤 게 전제되는 거냐면 회개하면 저주는 문제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멸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회개하면 멸망하지 않아요. 가나안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들어오면 저주받지 않아요. 전혀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꾸 모순이라고 하는데 별로 모순도 아니에요. 이제 빠르게 그 공통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교해 보면요. 아담과 노아는요, 둘 다 홍수 이후에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한다는 책임을 지고 있었죠. 노아에 대한 얘기는 읽지 않겠습니다. 창세기 9장 우리가 쭉 읽었으니까. 창세기 1장의 1절부터 3절.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으며 어둠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래서 여기서 나온 물에 대한 설명이 바로 베드로후서 3장에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5절에 먼저 이것을 알라. 곧 마지막 날들에 비웃는 자들이 와서, 이 사람들 성경 안 믿는 사람들이죠. 자기들의 정욕에 따라 걸으면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 모든 것이 창조의 시작 이후부터 있었던 것 같이 그대로 계속되느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성경을 비웃는 사람들은요, 창조의 시작, 창세기 1장 1절부터 지금까지 똑같이 있다는 거예요. 1장 1절부터 2절 사이에 무슨 뭐 대홍수가 있었고 이런 거 갭시올이 있었고 이거 갭시올이 가짜라는 거예요. 비웃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비웃는 사람이 와서 창조의 시작 이후부터 있었던 것 같이 그대로 계속되느니라 하리니 그들은 이 사실 모르고 있는 겁니다. 뭘 모르고 있냐? 갭시올을 모르는 게 있는 게 아니라 나오죠. 그들은 이 사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늘들이 옛적부터 있었고 또 땅이 물에서 나와 물 가운데 서 있는 것을 일부러 알려하지 아니하느니라. 창조의 시작 이후에 바로 물로 인한 어떤 격변이 있었던 겁니다. 비웃는 자들은요, 창세기 1장 1절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세상이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고 주장을 하는데, 하지만 그렇지 않죠. 성경은 분명하게 땅이 물에서 나와 물 가운데 서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창세기 1장 2절부터 3절에 대한 설명이라고 볼 수 있고요. 계속해서 베드로후서 3장 5절에 그들은 이 사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늘들이 옛적부터 있었고 또 땅이 물에서 나와 물 가운데 서 있는 것을 일부러 알려하지 아니하느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때 있던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그러니까 그때 있던 세상은 뭐냐면요, 하늘들과 땅을 말하는 겁니다. 그때 있던 세상이 물의 넘침으로 멸망할 때 세상이 하늘과 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고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여 간직하사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 예비해 두셨느니라. 생각해 보세요. 노아의 홍수는 하늘이 아니라 땅만 심판한 거죠. 그런데 나중에 큰일왕자 심판석, 나중에 심판하실 것은 하늘과 땅을 다 심판하시죠.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 사이에 있었던 심판이 있었는데 그때 있던 심판도 하늘과 땅이 다 심판받은 심판이에요. 그렇죠? 또 노아 시대에 일어난 홍수는 하늘은 덮지 않았고 땅만 덮었습니다. 따라서 베드로후서 3장의 홍수는 노아의 시대에 일어난 홍수가 아니라 그 이전에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일어난 홍수라고 볼 수 있고요. 노아의 홍수는 땅만 덮은 홍수였고 아담 이전의 홍수는 땅뿐 아니라 하늘도 덮은 홍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구분하지 못하면요, 성경에 기록된 진리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게 돼요. 두 번째, 아담과 노아는요, 둘 다 창조물을 지배하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1장 28절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아까 노아에게 하신 말씀과 똑같죠. 또 바다의 물고기야 공중에 날침새가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아담과 노아는요, 모두 땅을 다스리라는 권한을 주님께로부터 받았고요. 이 리플래니쉬라는 단어가요, 다시 채우라는 의미예요. 이제 어떤 분들은 그냥 채우라는 의미다 이렇게 주장하시기도 하는데 그런 의미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킹제임스 성경에는 fill이 나와요. 따로 채우라는 단어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다른 뜻이라고 보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라는 거죠. 그 일반적으로 영어에서도요, 영어 단어에서 이 리라는 접두사 붙으면요 다시라는 의미를 가져요. refill, 다시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시 채워주는 것이고, 아담 이전에는요 영적 존재들이, 인간은 없어요. 자꾸 이 재창조 얘기하면 아담 이전에 다른 인류를 저 사람들은 믿는다 이렇게 공격하는데요. 아니에요. 아담 이전에
인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 이전에 땅과 하늘에 누가 있었냐? 영적 존재들이 있었어요. 새벽별들이 막 노래하고 막 그런 거 이제 창조 때 막 그런 영적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 존재들이 아담 이전에 땅에 거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그 존재들을 심판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아담에게 땅을 다시 채우라고 말씀하셨고, 또 노아 이전에는 이제 아담의 자손들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죠. 그리고 노아에게 땅을 다시 채우라고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영어 성경,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영어 성경들 중에 대다수 변기된 성경들은요, 이 리플레니시가 필로 돼 있어요. 필로 돼 있어요. 킹제임 성경만 리플레니시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다른 곳에선 킹제임 성경도 필이 나와요. 근데 영어 변기된 성경들은 여기가 다 필이에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킹제임 성경이 이렇게 해놨는지를. 세 번째, 아담과 노아는 둘 다 창조물을 지배하라는 명령을 받았죠. 이거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죠. 둘 다 동산을 지키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동산을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2장 15절. 주 하나님께서 남자를 데려다가 에덴의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가꾸고 지키게 하셨더라. 그래서 아담과 노아는요, 둘 다 동산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둘 다 시골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도시를 처음 세운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가인이에요, 가인. 그렇죠. 그렇다고 도시가 다 나쁜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한 도시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도시잖아요. 그렇죠. 도시가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예수님은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이건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하다는 거죠. 부활하신 곳도 도시가 아닌 동산이었어요. 그렇죠. 물론 새 예루살렘은 도시고요. 그 안에는 건물들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처음으로 허락하신 곳은 도시가 아닌 동산이었다는 사실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네 번째, 아담과 노아는 둘 다 동산에서 나온 과일 혹은 과일로 만든 것을 먹고 타락했습니다. 아담은 동산에 있던 선악과를 먹고 타락했죠. 노아는 포도를 가지고 술을 만들어서 그걸 마시고 타락했죠. 과일의 열매, 거기서 나온 것으로 해서 타락했죠.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 아름다우며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이므로 그녀가 그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먹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섯 번째, 아담과 노아는 둘 다 죄를 지은 후에 육체를 덮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창세기 3장, 노아는 아까 죄를 짓고 술 먹고 죄를 짓고 옷을 벗었죠. 창세기 3장 7절. 그들 두 사람의 눈이 열림에 그들이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을 알고는 무화과 나무 잎을 함께 엮어 자기들을 위해 앞치마를 만들었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모든 아담과 이브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서 이게 다시 반복되는 것 같아요. 아직은요, 저희 아이들도요, 자기가 벌거벗었더라, 이거 잘 몰라요. 그래서 윗옷을 갈아입을 때는 창피하고 방에 들어가서 하는데 아래 옷은 그냥 마루에서 갈아입어요.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예. 모르는 거예요, 아직은. 예. 근데 이제 아담과 이브가 그런 상태였죠. 노아는 죄를 지은 후에 벌거벗었고 아담은 죄를 지은 후에 자신이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반역해서 타락한 인간은요, 항상 육체를 덮는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죄와 육체를 헐벗음과는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육체를 드러내고요,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육체를 덮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올 때는 좀 덮고 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과 가까이 오려면, 예. 우리는 성경에서 마귀 들린 사람 나오죠. 이 사람이 옷을 벗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정신이 온전해지니까 어떻게 되죠? 옷을 딱 차려입었어요. 그렇죠. 타락한 인간은요, 자신의 수치를 가리려고 나뭇잎으로 앞치마를 만들어 입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죽 코트를 입혀주셨죠. 베드로가요, 예수님 벌하시고 나서 다시 물고기 잡으면서 웃옷을 벗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주님이시다니까 어떻게 했죠? 웃옷을 입었어요. 그렇죠. 성경을 보면 이렇게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옷을 입었고 죄를 지은 사람은 옷을 벗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섯 번째, 아담과 노아는 둘 다 사랑하는 존재에 의해서 벌거벗은 몸을 가리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또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아담과 노아는 둘 다 사랑하는 존재에서 벌거벗은 몸을 가렸는데요,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옷을 입은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주님께서 직접 아담과 이브의 옷을 입혀주셨고요, 그들의 벌거벗음을 가려주셨습니다. 또 노아는요, 그 사랑하는 아들들이 노아의 치부를 보이지 않고 덮어줬잖아요. 그렇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가려주신 사람, 이건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형제를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형제의 죄를 덮어줘요. 그렇죠. 사랑은 죄를 덮어주기 때문에. 죄를 까발려야지 덮어주면 어떡합니까? 지적해야 될 때도 있지만 덮어줘야 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용서를 구할 때. 그럼 덮어줘야 되죠, 그러면. 7번째, 아담과 노아는 둘 다 자신의 죄로 인해서 자손들에게 저주를 가져왔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는 그것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고 말한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고 너는 평생토록 고통 중에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거죠, 아담으로 해서.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죠. 죄는요, 항상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받는 경우는 너무나도 허다해요. 여러분의 죄는 여러분 주위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칩니다. 한 사람이 불을 지르면 그 사람이 죄를 지은 거죠. 많은 사람들이 불에 타 죽고 화상을 입고 고난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도 있어요.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되고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롭게 사느냐 혹은 의롭지 않게 사느냐 하는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매일 술을 마시고 취하는 것을 보는 것이 자녀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으리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죠. 물론 아버지를 본받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에스겔서 18장에 나오죠. 14절부터 이제 보라,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자기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깊이 생각하여 그와 같은 것을 행하지 아니하며 산들 위에서 희생물을 먹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집의 우상들을 향하여 자기 눈을 들지 아니하며 자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아무도 학대하지 아니하며 담보물을 잡아두지 아니하고 폭력으로 노력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굶주린 자에게 자기 빵을 주고 옷으로 벌거벗은 자를 덮어주며 자기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에게서 떠나게 하고 이자나 이득을 받지 아니하며 내 판단의 법도를 집행하고 내 법규 안에서 걸었을진데 그가 자기 아버지의 불법으로 인하여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리라. 아버지의 죄가요, 아들에게 영향을 미쳐요. 그렇죠. 아버지의 죄가 아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요,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나 환경이 너무 안 좋았어. 우리 부모님 너무 안 좋았어. 벗어날 수 있어요. 그게 핑계가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잘못된 부모에게서 태어났다고 해서 반드시 잘못된 길을 가야만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부모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지만 자녀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최악의 상황에서도 주님 안에서는 언제나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요,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어요. 다시 한 줄로 말하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상황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가정 환경 최악이었다. 직장 환경 최악이었다.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어요. 8번째, 아담과 노아에게는요, 모두 잘 알려진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담에게 가인, 아벨, 셋이 있었죠. 노아에게 셈, 함, 야벳이 있었죠. 또 아담과 노아에게는요, 모두 저주받은 아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 중에서 또 둘 다 약속된 메시아와 관련된 아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9번째, 아담과 노아는요, 모두 죄를 지은 후에 인류 역사에서 굉장히 아담과 노아가 다 죄를 지은 이후에 그 다음 문맥에서요, 인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거나 어떤 중요한 정보가 나오곤 합니다. 예를 들면요,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나머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나서서 하시는 말씀 중에 창세기 3장 15절에 있잖아요.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이 죄를 지은 후에 여자의 씨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라는 예언, 너무나도 중요한 예언이 여기서 시작되었잖아요. 그렇죠. 노아도 마찬가지인데요. 노아가 죄를 짓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환경이 확 바뀌게 되고 이 세상의 인류 역사에 정말 중요한 일이 일어났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10장 1절에 이제 노아의 아들들인 셈과 함과 야벳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홍수 이후에 그들에게 아들들이 태어난다. 9장에서 죄진 이야기 나왔죠. 그리고 바로 10장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 노아에게는 아들이 셋만 있는 것으로 보이죠. 성경은 이들 외에 노아의 다른 아들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5절에 이들이 이방인들의 섬들을 자기들의 영토대로 나누되 각각 자기 언어와 자기들의 가족들에 따라 자기들의 민족들대로 나누었더라. 성경을 보면요, 항상 섬들은 이방인들의 영토로 나옵니다. 창세기 10장은요, 연대기적으로는 창세기 11장 뒤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연대기적으로 기록된 게 아니에요. 9장 다음에 10장 올 것 같죠? 내용이. 아니에요. 9장 다음에 11장이고 그 다음에 10장이 와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창세기 11장에서 언어가 나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창세기 10장에서 무슨 얘기를 해요? 이들이 이방인들의 섬들을 자기들의 영토대로 나누되 각각 자기 언어와 이렇게 얘기하죠. 언어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가 언제 바뀌냐? 바벨탑 사건 이후에 바뀌게 되잖아요. 그건 11장에 나오죠. 그러니까 연대기적으로 보면 창세기 9장, 11장, 10장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또 8절에 구스가 니므롯을 낳았는데 그가 땅에서 강력한 자가 되기 시작하였더라. 그가 주 앞에서 강한 사냥꾼이었으므로 사람들이 이르기를 아무개는 주 앞에서 강한 사냥꾼인 니므롯 같다 하느니라. 그의 왕국의 시작은 시날 땅에 있는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간네였으며. 세 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니므롯에 대해서. 그 다른 정보는 없죠. 이게 니므롯이 무엇을 했고 바벨을 어떻게 세웠는지에 관한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다루는 책 중에서 가장 그 고전에 속하는 책이 알렉산더 히스롭의 2개의 바빌론이라는 책이에요. 니므롯과 바벨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책인데요. 그리고 이제 다른 현대에 이 책은 좀 1800년에 나온 책이고 좀 어려운 책이에요. 읽기가. 근데 이제 이게 현대 버전으로 나온 책들도 있어요. 괜찮은 책들이 있습니다. 혹시 궁금하시면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유익한 점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주의할 점은 이 창세기 10장에 기록된 니므롯에 대한 세 구절 외에는요, 그 어떤 정보도 확실한 진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접하는 모든 정보 있잖아요. 책일 수도 있고요, 뉴스 미디어일 수도 있고, 인터넷일 수도 있고, 유튜브 누구 방송일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요, 다 누군가가 편집한 겁니다. 근데 그 편집한 사람은 절대 진리를 아는 사람, 절대 진리 그 자체는 아니에요. 그렇죠? 다 인간이에요. 그 중에서는요, 좀 정직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알려야겠다 해서 막 방송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나쁜 의도를 가지고 어떤 걸 지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가짜 뉴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다양해요, 소스는. 제 말은 뭐냐면 다 배격해라 그런 말은 아니고 그냥 참고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절대 진리는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은 절대적으로 다 믿으셔도 됩니다. 성경 외의 모든 책들은 잘못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저희 교회에서 발행하는 책도 잘못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과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비교했더니 성경과 다른 얘기가 있으면 그 부분은 X 치워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성경과 일치하는 부분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누가 만든 책이든 상관없어요. 제가 만든 책이든 누가 만든 책이든 상관없습니다. 완벽한 진리는 성경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바빌론에 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이런 정보를 담고 있는 책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냥 그렇구나 이 정도로만 읽으시면 됩니다. 여기에 의하면 뭐가 어떻대? 지금 무슨 프리메이슨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믿으실 필요가 없어요. 프리메이슨에 대해서는 몰라도 상관없어요. 전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제일 답답하더라고요. 이해는 되지만요. 우리 대통령도 사실은 프리메이슨 멤버래. 그게 뭐가 놀라워요? 멤버면 어떻고 아니면 어때요? 이 세상의 신이 막인데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게? 그렇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몰라도 돼요.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너무 집착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파면 됩니다. 다른 거는 안 파도 돼요. 음모론 내가 요걸 파봐야지. 안 파도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파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에 절대적인 진리를 담고 있는 책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밖에 없고요. 감사하게도 여러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많은 주석가들이요, 니므롯이 혼을 사냥하는 사냥꾼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흥미로운 주장이긴 하지만 성경에 근거를 둔 건 아니죠. 우리는 성경이 실제로 말씀하시는 것과 사람들이 추측해서 기록한 내용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직 성경만이 참된 역사의 기록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까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시간 이 아담과 또 노아에 대해서 비교해 가면서 살펴봤습니다. 정말 저희가 헐벗어 죄로 인해서 벌거벗고 있을 때 주님께서 주님의 의의 옷으로 저에게 옷 입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또 연구하고 또 이 말씀대로 살고 이 말씀을 전하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또 한 주간 저희가 이 세상에 나와서 삽니다. 또 한 주간 살면서도 항상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또 주님을 의지하고 또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837